할렐루야. 어떻게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안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근데 잘 못하겠죠? 집에서는 잘하는데 저도 그래요.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젓가락을 안 가. 그런 경우 있어. 자, 오늘도 맛있게 또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가 또 일용할 양식을 채웠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입맛이 없다 그러면요, 내가 몸이 조금 약한가 보다. 그리고 몸을 강하게 만드는, 몸을 회복하게 만드는 거기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입맛이 돌아왔다 그러면요, 아이고 이제 괜찮아지겠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맛이 없어 그러면 괜히 걱정이 돼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 그러게 되면요, 분명히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회진에 올라와서 식사하시게 될 때에 맛있다 맛있다 그냥 그러고 그렇게 드시면요, 입맛이 확 돌아와서 몸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영도 건강해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부패한 마음이다. 자, 마음이 부패한다. 마음이 부패하나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부패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마음이 참 중요함을 이야기하게 되고, 마음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져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다니십니다. 전하시는 그 자리에 늘 일반 사람들, 기본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주님의 뒤를 쫄래쫄래하고 쫓아다녔습니다. 다른 모든 일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 이와 같이 전하는 자가 없었는데 하는 호기심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뒤를 쫓아다니게 되었고 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아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볼까? 흠을.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해서 사람들 감동을 시키게 되는데 그 속에 흠 잡을 것이 없는가? 이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녔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서 있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필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필기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왜 필기를 하느냐? 은혜의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메모지를 보면서 되새김질을 해야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있던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빽빽하게 메모가 돼 있어요. 성경 구절 밑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주일 아침,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 기도 또는 새벽 기도, 그분이 새벽 기도까지 잘하시는 분이었거든.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기록을 하시겠지, 그죠? 근데 듣는 것을 먼저 하는지 기록하는 것을 먼저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집중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내려와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게 돼.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언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책에 빽빽하게 아주 시커매요.
성경 말씀보다도 그게 더 많아. 아니 그 가여백에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그냥 빽빽하게 기록을 해요. 그분의 취미는요, 주보를 모으는 게 취미고, 그다음에 설교 이게 기록하는 게 있잖아요. 설교 노트가 있어 다 목사님 설교 기록하는 게 취미예요. 집에 가게 되면은 주보가 그냥 막 이렇게, 그리고 설교 적응 이렇게, 또 성경책에도 빽빽하게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동을 했지 뭐예요. 야, 이렇게 설교를 잘 들으시는구나.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예배 때에 설교한 것까지 꼬박꼬박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한편들은 겁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봤어요. 그분은 예배를 왜 드리느냐? 설교 적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설교를 적으려고 예배를 드려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하지 않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게 될 때에 적는 일에 열심을 내요. 아니 참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가 되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 은혜가 되는 말씀이구나 적기도 하고, 아이고 이런 깨달음 얻었네 느낌을 적기도 하고 참 중요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야 이때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말씀 하셨지,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종류가 아니에요. 말씀을 적으려고 말씀을 들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한번 지켜 행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그렇게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야 이런 말씀 참 깨달아지는구나, 감사하다. 요까지라도 가야 되는데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요, 듣는 것으로 끝난다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듣는 것으로 끝나도 괜찮대. 왜?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느냐?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대. 거기에 위안을 받으래.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다 빠져나가서도 콩나물은 자라잖아. 그래도 그죠? 자라잖아요. 근데 자라지만은 또 다른 열매는 맺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내 마음에서 뭔가 꿈틀꿈틀거리고 뭔가 내가 부족하지만 뭔가 해내야 되겠다,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듣는 것으로 자,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고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감동이 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 종교 지도자로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지고 또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꼬투리 잡을 것이 없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게 될 때 있잖아요. 딴 생각은 다 그만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나오면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가스불을 잠궜나 안 잠궜나, 아니 킨 게 아니고 밸브를, 늘 그분은 밸브를 잠그는 일이에요. 그게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밸브를. 저는 밸브를 잘 안 잠궈요. 밸브를 잘. 근데 우리 집사람은 밸브를 잘 잠궈. 아주 그냥 안 쓰면 딱 잠궈요. 그런 교육을 잘, 원래 그쪽 방면으로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잠그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쓰고 난 다음에 이것만 또 불만 컸다 잘 끄면 되잖아요, 그죠? 밸브를 안 잠가도. 밸브 잠궈야 돼요? 잠궈야 된다네. 어쨌든 그러니까 나오면 여보, 내가 그 가스 밸브를 잠궜나 안 잠궜나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막 그냥. 아니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돌아가게 되면 예배 늦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쭉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설교 들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밸브를
장 왔나? 장관다 한 장 왔나? 그래서 그 생각 가득 차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베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설교를. 그래서 베드로가 땅에서 잠그면은 하늘에서 잠기고 열면은 하늘에서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예화를 중간 설교 중간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밸브를 이제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어느 집사님의 마음이 풀렸습니까? 아니면 매였습니까? 땅 부르는데 그 지목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설교 중에 가스밸브를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고민되는 분에게 다 화살이 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잠궜다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니 풀렸다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덕 풀렸습니까? 잠궜습니까? 풀렸습니까? 딱 대답하니까 뭐라 그랬게요? 풀렸는지 잠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가 있는 거예요? 가스밸브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예배 중에도 가스밸브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말씀이 뭔 뜻인지 모르고 잠갔냐 안 잠갔냐 이렇게 묻는 줄 알고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믿지 못할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게 될 때에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게 되는데, 그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자가 참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하잖아요, 그죠? 박수도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드려야지, 온몸으로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다 쓰는 거예요. 목청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다 보게 되면요, 내가 신나가지고, 세상의 음악은요 내가 신나야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세미나들은요 내가 뭔가 얻어야 돼요.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돼야지 참 예배가 되는 것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꼬투리 잡을 말을 하지 않느냐. 요즘은 참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요,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전화도 그래요. 거의 다 녹음이 되는데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어. 저는 저의 전화기에도 그런 기능이 있긴 있대요. 제 전화기에도 제 것은 전화기 좋은 거니까 갤럭시 20이거든요. 좋은 거니까 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 저는 그런 작동 해놓지도 않아요. 제가 한 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짓말 하고 살지는 않으니까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생각 안 날 수 있는 거지. 그걸 뭐 녹음을 해가지고 뭐 그냥 들이대고 뭐. 근데 요즘은 그렇대요. 그래서 말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고요.
약속하는 말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렇대요. 참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제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니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밥을 먹어야 되고 뭐 대접을 해주든지 사 먹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의 전통에 밥을 먹기 위해서는 늘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지 그 사람이 깨끗하다. 이게 유대의 전통이에요. 그럴만 하는 것이 우리도 옛날 시골에는요, 길이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달구지도 다니고 닭도 다니고 개도 다니고 그냥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니죠, 그죠? 근데 이놈의 달구지나 닭이나 개는 어떻게 다녀요? 세상 말로 뒤에 것을 쌓아 제끼면서 다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날씨가 약간 습기가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요, 그게 빨리 마르질 않아요. 오래 가요. 또 그리고 마르면요 금방 딱딱해져 가지고 흩어지질 않아요. 왜?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근데 중동 지역은 있잖아요, 딱 싸잡게 놓자마자 금방 말라버리네. 그게 금방 말라버리게 되니까 푸석푸석해. 그러니까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다니면 다 밟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먼지라든지 그 불순물들이 막 떠다니게 되고, 그 거리가 보통 이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가 돌아와서 꼭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먹을 때에는 꼭 씻는 것이. 그런데 그게 유대의 전통으로 음식을 먹게 될 때는 손을 씻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씻지 않고 먹게 되면 그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부정케 한다, 이런 전통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손을 씻으면서 어떤 마음을,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거룩해, 이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떡을 먹게 될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 유대교죠,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고 있는데 이 떡을 먹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스스로 더럽게 만드는 것인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유를 달아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제 그걸 해석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 결론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대단한 싸움이 되는 논쟁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본 전통은, 장로들이 세운 전통은 사람이 떡을 먹게 될 때는, 입으로 뭔가 먹게 될 때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전통이에요. 관례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사람이 더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 몸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유대의 전통을 싹 뒤집어 버리십니다. 근데 원래는 유대의 전통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의 그 의미를 바로 세워가고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형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형식, 겉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그들이 착각을 하고 거기에 중요점을 두어서 살아왔던 것이.
즉 형식적인 습관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위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어떤 경우는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과정의 모양이 중요하죠. 모양도 이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되는 건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보다는 형식이 중요함을 그들이 잘못 오해해서 형식을 강조하다 보게 되니까 손을 씻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이 올바르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부분에 속하긴 속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게 되느냐? 바로 마음의 병에서부터, 마음의 부패함부터, 마음의 죄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부패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잘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경건, 눈에 보이는 경건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건은 더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좋게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16절, 17절, 18절 쭉 뒤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디로 나온다?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에 안 좋은 음식,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그 음식을 잘 받아들이나요? 잘 받아들이지 않나요? 일단은 입에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억지로 샘키면요 속에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그냥 화장실로 직진해야 돼. 우리가 잘못된 음식, 내 몸을 상하게 되는 음식,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요, 그 음식이 바로 배출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그 음식이 속에서 소화를 시키든지 다른 작용을 하든지 다 돌아가다가 어떻게 나머지 찌꺼기, 잘못된 것, 남아있으면 안 될 것들은 어떻게 돼? 밖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까운 사이잖아요. 사이는 농담을 잘 하시죠. 근데 어른이 돼갈수록 있잖아요. 농담을 잘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옆에서 듣는 분이 저게 농담이야, 진담이야, 오해를 해. 서로 친한 사람끼리는요, 그게 농담인 줄 알아. 근데 옆에 들었어. 그러면 듣는 그 사람이, 아니, 저분은 지금 농담을 하신 거야, 진담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저 사람은, 저런 말도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판단해 버려요. 둘이 있을 때야, 뭐 농담을 하든지, 뭐 서로 치고받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 듣게 될 때에,
저게 농담이야? 저게 진담이야?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 오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이렇게 아주 고정시켜버리고 말아요. 둘이 있을 때야 죽고 못 살면 농담을 하든 진정하든 상관없다니까요, 그게요. 그러나 주위 사람들 바라보게 될 때에 다른 생각, 다른 오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입의 말이 아니에요. 이 생각과 함께 내 마음의 생각이 연합돼 가지고 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자, 사과나무에는요, 사과 열매가 맺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배나무에는요, 배가 열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내 속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선한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 속에 악독함이 있고 뭔가 음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19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속에 있는 것, 그러니 먹는 것도 다 주의해야 되죠. 아무나 다 주워 먹으면 안 돼요. 먹을만 하다 그래가지고 주워만 안 돼. 주의를 해야 되지만은 손을 씻는 것보다 더욱더 너희의 마음을 씻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겉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즉 마음의 할례, 겉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내 마음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도 말하기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조속간에 변해요? 그건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거예요. 순식간에 변해요. 순식간에 변해요.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요,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게 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선한 마음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보스럽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뭘 가리키냐면요, 온유한 자를 가리켜요. 온유한 자, 잘 참아내, 다 이해해, 그리고 다 품으려 그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바보 멍청이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 바보 멍청이를 들어가지고 지혜로운 자는요, 명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세상 일에 빠삭한 자예요. 세상의 생각에 빠삭한 자. 너무 잘 알아. 세상의 방법을 너무 잘 알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거꾸로 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서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예수님이 가장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아니,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일이 뭐예요? 내 형제와 자매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일이 뭐예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어쩌면 가룟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봐야 남는 것도 없고, 그죠? 예수님 따라 다녀봐야 한몫 잡는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 죽는다고? 그럼 우리를 배신하는 거지.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고 메시아가 돼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굳게 세울 줄 알았어요. 근데 하시는 모양새가 맨날 만나는 게 누굴 만나러 다닙니까? 아이고, 병자들만 만나러 다니네. 힘도 없는. 또 세상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자들 만나러 다니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자들하고는요, 맨날 싸우시네. 아니, 힘 없는 자들과는 친하게 지내시고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은 맨날 싸우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제자 주님을 따라다니게 될 때 길가에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가 뭡니까? 야, 예수님 왕이 되면 누가 좋은 자리에 앉지? 야, 임마, 내가 수제자요.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 높은 자리에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게 돼요?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낮은 자가 되라. 높아지고 싶으냐? 겸손해져라.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엉뚱한 말씀이 누가 제일 귀에 거슬렸느냐? 가룟 유다의 귀에 제일 거슬렸어.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왕의 측근이 돼가지고 권세 잡을 줄 알고 돈도 많이 만질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하시는 모양새가 권세 잡은 자들과는 멀리하고, 그 당시에 힘없는 자들, 돈 없는 자들, 또 돈 있는 부자를 만나게 되면 너가 천국 가려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런 말 해가지고 부자를 쫓아내버리고.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게 보였겠어요? 아니죠. 가면 갈수록 야, 이건 아니다는 거지. 이건 아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팔기로 작정하게 되고, 파는데 그냥 판 게 아니라 돈까지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 마음이 부패되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되져 가기 때문에. 그 속에 악독함이 있고, 그 속에 거짓이 있고, 도적이 있고, 가능과 음란이 있고, 심히 부패하는 말미암아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손을 씻고 먹고 씻지 않고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간악함이 없도록, 너희의 마음이 타락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이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요, 습관과 전통과 형식에 매여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바른 마음의 생각을 보이기보다는 그저 형식,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 내가 완벽한 신앙인이 되겠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겠지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판단할 일은 누구라고요? 나만 판단한다. 하나님만 판단한다 그래. 왜? 하나님은요 겉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속을 보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속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림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되죠. 그냥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속이, 즉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도 갖춰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 경건의 능력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게 될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축복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패된 마음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젖지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축복자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담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입에 나오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더럽혀지고 부패해져서 심판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또 우리의 겉의 행함이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추어서 속과 겉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경건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장애물, 이 땅의 높은 고난의 담을 뛰어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꼭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경건의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